안녕하세요. 신답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도사 아나랑입니다. 신답교회에서는 이번 23년 하반기에 신답 바이블이란 제목으로 여러 가지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신학 산책은 산책길에 우연히 만나 짧게 동행하며 담소를 나누듯 신학에 관해서 가볍게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이 강좌는 원래 매주 금요일 오전 대면 위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이 흥미로운 담소를 더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하면 좋겠다 해서 앞으로 온라인으로 3주 동안 3번에 걸쳐 짧은 분량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산책 코스로 같이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산책 코스, 신학 일상입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는 교회 집사님이 머리가 너무 자주 아파서 어느 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게 어쩌나 암 2기 판정을 받고 맙니다. 이 집사님은 너무도 혼란스러웠죠. 그때 집사님의 가족들이 집사님에게 각각 다른 조언을 해줍니다. 집사님의 엄마 미애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몸이 아프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란다. 이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단다. 사람마다 각자의 시간표가 다를 뿐이지. 그러니 좌절하지 말고 이 땅에서의 너의 소명이 마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려라. 집사님의 딸인 나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지금 분명 악한 영에게 짓눌려 있는 거야. 우리의 모든 삶은 영적 전쟁이라고. 일단 회개부터 해야 해. 병원 찾아다닐 시간에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기도부터 해.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엄마에게 붙은 악한 영이 떠날 거야. 여러분, 과연 엄마와 딸 중 어느 조언이 더 이 집사님에게 좋은 조언일까요? 둘 다 집사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너무 다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용산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어느 다큐 프로그램이 마침 나오고 있었는데 그때 지구 온난화, 전쟁, 환경 문제 그것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던 은비아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종말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죄가 너무나도 만연하여서 그 죄의 종류를 파악할 수조차 없을 지경입니다. 이단들은 또 어찌나 많은지요. 세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상 지금처럼 죄와 질병과 전쟁이 많은 적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재림하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합시다. 이번에는 같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던 에드워드 씨가 말합니다. 지금이 종말의 때라는 주장은 역사상 항상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지금이 역사상 가장 악한 때라고요? 기독교 박해와 세계대전을 보고도 지금이 가장 악한 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종말의 때라고 하면서 삶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기독교인의 문제입니다. 지구온난화와 산림 파괴 등의 생태계 파괴, 그리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같은 공기질 문제, 그리고 악한 문화와 전쟁.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묵인하고 방관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회개합시다. 분명 두 분 다 똑같이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너무도 다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주관하는 큐티 모임에 다양한 연령의 성도님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논쟁이 생기고 말아요. 뱀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인류 전체를 향한 저주라면, 그 저주의 시작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을까? 죄보다 자유가 더 중요한 거였나? 와카자키 씨가 말합니다. 성경은 엄청나게 오랜 세월에 걸쳐 수많은 편집을 걸쳐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지금도 개정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 이야기예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성경 자체를 하나님이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성뿐 아니라 이성과 지성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성, 감성, 지성, 영성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해야 해요. 씨가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힌 거랍니다. 성경 말씀은 버릴 것이 하나 없이 100%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안에 모순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이해가 부족한 것일 뿐이죠.
성경 말씀의 완벽성을 부정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며 신앙에 부족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신앙은 둘 다 똑같이 신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관한 관점은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어느 베스트셀러 작가가 북콘서트를 열었어요. 다양한 게스트의 열띤 토론이 마치고 토론은 방청객으로 이어졌습니다. 방청객 요르손 씨가 말합니다. 지구의 나이는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약 6,000년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세상은 7일 만에 창조되었답니다. 성경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지식보다 뛰어나며 진리입니다. 그 어떤 책도 다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은 광범위한 책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과학 위에 있습니다. 과학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분석하는 과학만이 진짜 과학이랍니다. 성경과 대치하는 과학은 가짜일 뿐입니다. 방청객 헤수스 씨가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를 사랑하여 내 세상에 당신은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일기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사랑의 정도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동쪽은 어느 좌표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동쪽과 서쪽의 거리는 이것이며 서쪽의 위도는 몇이며 등이 불필요하며 비본질적인 것을 분석하면서 되레 그것만이 사실이니 그것과 다르면 무조건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학은 애초에 성경과 대치되지 않습니다. 역사책을 수학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비판하지 않는 것처럼 성경책을 과학책으로 읽으려고 하는 시도부터가 틀렸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중력, 공기, 물 등 이 세상의 자연법칙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즉, 모든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의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과학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이해와 성경 해석의 시야를 확장시켜 줄 것입니다. 성경 이외의 다른 학문을 받아들이자는 말씀이신가요? 도리어 성경을 비판할 거란 말씀이신가요? 오직 성경이라는 정신은 개신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은 성경 말씀입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먹으면 우리의 영적 건강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1자료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은 성경책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자연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슬픔을 통해 하나님의 슬픔을 느끼고,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성경책에 가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책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 계십니다. 역사와 언어 없이는 성경책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게 해주는 귀한 재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부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후로도 이 둘은 밤새도록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만나보았습니다. 등장인물 모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른 걸까요? 이 안에서 과연 정답은 누가 말하고 있는 걸까요? 자, 앞에 있는 인물 중에 딱 한 명만 뽑는다면 여러분은 누굴 뽑겠습니까? 누가 정말 진짜 정답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모두입니다. 이것을 바로 신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천국은 어떤 모습인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등의 하나님에 관한, 종교에 관한 모든 생각을 바로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일상이 바로 다 신학천지인 거죠. 아는 만큼 보이듯이 그리스도인은 신학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 나 그리고 타자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신학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자 나를 이해하는 것이고 세상과 타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신학을 확장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이해를 확장하는 것이고 나에 관한 이해를 확장하는 것이고 세상과 타인에 관한 이해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끝으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딱 3분만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찬양, 예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신학을 아는 만큼요.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서로의 신학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 그리고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